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2021년 다가올 동안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일 것 같습니까? 우리 독수리 참 빠르지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다가 땅에 먹잇감이 있으면 그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해서 하강할 때 내려오는 그 속도가 322km랍니다. 322km면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하는 그런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독수리보다도 더 빠른 새가 있답니다. 그런 구남조라고 하는 새인데 이것은 시속 400km로 내려와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빠른 새가 있답니다. 무슨 새겠습니까? 눈 깜빡할 새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빨리 갔으면 했던 2020년도도 긴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이 다 어린애였을 때가 어제와 같은데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난 지가 어린애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지금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면 참 세월은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간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의미있고 뜻있는 복된 새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덕담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된 새해 되세요. 그렇게 복 받으라고 덕담을 하는데 뭐가 복이겠습니까? 우리 동양권에서는 5가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한 사람을 오복이다, 오복 받았다, 복 받았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수, 부, 귀, 유효덕, 고종명.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오래 좀 살고 또 재물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명예도 좀 있고 그리고 사람이 뭘 하든지 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세상을 떠나는 거 이거 참 복이다. 그래서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여기저기에서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다른 분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촌부가 민정시찰을 나왔다가 낭패를 당한 한 임금님을 임금인 줄 모르고 도와주었습니다. 왕이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 촌부 때문에 자기가 그 위기를 모면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좀 갚아야지 해가지고 촌부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그 위기를 넘겼는데 소원이 하나 있으면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인지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촌부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자녀들이 다 효도하고 나도 뭐 먹을 것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저 생일인데 그 생일날 왕께서 오셔가지고 저 잔치에 오셔가지고 좀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촌부의 생일날이 되어지니까 임금이 행차를 하는데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로를 새로 닦고 집을 넓혀주고 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임금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해가지고 막 선물도 가져오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왕이 1년에 한 번씩만 다져가는데도 그의 인생이 달라졌는데 왕과 가까이 살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금년 우리 2021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해가 되셔서 참 복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라도 그보다도 더 크신 분이, 더 사모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가까워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좋아한다, 그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워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결국 뭐가 되든가요?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돈을 좋아해가지고 도박을 좋아해서 도박과 가까워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패가 망신합니다.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세상 향락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책을 학생이 사랑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성도들이 성경책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까워지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하와가 가까워져야 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멀어져야 될 사탄과 가까워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범죄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멸망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멸망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으면, 가까이 있었으면 그런 유혹도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다가 사탄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게 쫓겨나면서 모든 인류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좀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재앙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아브라함과 멀어지고 소돔 고모라와 가까워지다가 죽을 뻔하고 자기 아내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가까워져서는 안 될 드릴라와 가까워지다가 그는 머리털을 깎이고 눈 뽑히고 짐승들처럼 맷돌 돌리다가 비참한 죽음을 죽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쾌락을 가까이 하다가 그의 인생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가까워지다가 자기 자신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하마터면 다윗의 혈통이 끊어져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완전히 끊어버릴 뻔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애굽과 가까워지다가 나라가 바벨론으로 망하게 되어지고 그 자신도 눈 뽑히고 엄청난 그런 이 지향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산채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내 친구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저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옆에서 앉아서 이야기할 만큼 가까워지더니 그를 통해서 가장 귀중한 삶의 매뉴얼인 율법서가 주어집니다. 혈류병 든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든지, 의사에게 가까이 가고 사람에게 가까이 갈 때는 그가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의 혈류병이 나았습니다. 삭개오가 그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옥나무에까지 올라갔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탄과 가까워집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그는 스승을 파는 천추에 한 맺힌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것, 일시적인 것, 찰나적인 것,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 겁묵자 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묻게 되어지는데 나는 내 삶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무엇을 지금 오늘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찾아서 청산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이 사람과 가까이 해야만이 내가 지금 살 수 있는데, 세상적이고 부정적이고 남 이야기만 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세상 이 모든 향락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과 만나게 되어지면 내 인생도 망가진다고요. 내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어떤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까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판단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고 물건이라고 하면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사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 아닙니까? 당자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때부터 잘 될 것 같은데 온갖 어려움이 옵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니 물리적 거리두기니 하는 말들을 사용했는데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서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사탄적인 것과는 거리를 둘지언정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혈연적인 관계입니다. 왜 부모하고 가까우고 형제하고 가깝습니까? 같은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혈연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가까워질 수 있어요. 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못 나갑니다. 마치 햇빛 앞에서 나귀이 바로 쬐이는 순간에 죽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의 죄를 다 씻어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이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대신 죽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늘 하나님의 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피를 맞고 믿고 또 하나님의 피를 찬양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이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씻음 받고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군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반대입니다. 반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분을 임금으로 삼아 놓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임금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임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죽어요. 못 죽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뒤로가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 조금 가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풍랑이 나서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계셨더라고 하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 어디 갔었을까? 왜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가?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시고 고통받는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는 분이 있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이 귀신이라. 그래서 야 귀신이다 그렇게 하니까 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고통하는 풍랑이는 현장으로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이는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우리가 외로움, 이런 이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표류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너희 함께 있는 사람의 생명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고 다 구원되게 될 것이다.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병든 자식에게 부모가 더 가까이 합니다. 더 부모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합니다. 가료해 줍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더 가까이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하는 찬송인데 참 우리가 어린 날에부터 그 찬송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얼마나 감격적인 가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에서는요 내가 연약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내가 연약하면 밟아버립니다. 내가 연약하면 무시합니다. 내가 연약하면 좀 도와달라 할까 봐서 나를 피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더욱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높은 모자 위에서 우리를 보시는 뿐 아니라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할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병들 때, 내가 고통할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믿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일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어디 간다고요? 가까이 하시도다. 신명기 4장 7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느 나라의 신이 하나님 외에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내 외에 어디 있느냐? 나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와 가까이 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만 나가서 독백하는 그런 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기도합니다. 소위 다니엘 세 일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가 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기도하는 그에게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또 말씀하시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입술을 만져주시고 19절에 보니까 그는 종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고 말씀하니까 우리 힘을 얻어, 힘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데려 안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냐?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외울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내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늘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고 우리 2021년도에는 말씀을 우리가 더 읽고 더 묵상하고 더 듣고 더 외워서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너무 커가지고 제사장이 서가지고 제사를 침례 못했어요. 막 기어다니면서 제사를 침례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심했습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여기에도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여기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문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너 손이 뭐냐 그렇게 물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주의 피를 믿고 주의 피를 자랑하고 주의 피를 마실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고통할 때에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2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면 내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돌부러에 차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있으면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올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시험이 넘어가게 만들고, 가난과 질병과 사고가 넘어가게 만들고, 죽음이 넘어가게 만들고, 하나님 지켜보시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그러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린 애가 아빠 엄마 하고 이렇게 달려오면 아빠 엄마도 그 자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 가지고 같이 만나고 얼싸 앉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마귀를 대적하여서 마귀가 피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2021년도에는 마귀는 대적하여서 마귀만은 그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마귀와 가까워졌어요. 마귀와 이야기하고 마귀가 대화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넣습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마귀가 그 마음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는 천추에 한 맺힌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마귀와 가까워지면 죽는 것입니다. 온갖 불행이 다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온갖 축복이 다 따라오게끔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되어지면 자기 가까운 이런 권력 있는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사진을 같이 찍어가지고 내면서 내가 이렇게 나는 힘 있는 사람과 가깝다, 그런 것을 과시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최고 권력 있는 분은 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힘 있는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힘도 없는, 조금만 있으면 세상을 떠날 이런 사람을 힘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가장 최고의 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없어질 세상 권력, 세상에 힘 있는 것을 가까이 하다가 낭패당하지 말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뭘 가지고 가까이 간다고요? 피를 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좀 힘드는 것 같아요?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힘이 든다고, 힘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저절로 안 돼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뭐라고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의 고생. 그런데 왜 집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이 어느 정도 힘이 드느냐? 십자가 지는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자가 참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힘듭니다. 이 바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다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수요일날 바로 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한 육체를 우리가 끌고 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들,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 1시간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막 창자가 틀리는 이런 고통이 있어요. 땀이 막 흐르는 이런 고통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것도 이런 걸 금년에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경 읽기 전에는 어떤 글도 읽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도 말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내가 금년에 우리 신약, 특별히 이번에 복음서를 186페이지인데 제가 금년에 이 수십 번, 거의 100번 가까이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이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걸 하루에 그 정도 읽으려고 하면 얼마나 읽어야 되는가 하면 하루에 60페이지 읽어야 돼요. 60페이지 읽으려고 하면 거의 2시간 정도 읽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기도 생활하고 참된 말씀 생활하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십자가 지는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음녀와 같이 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믿음 없는 남편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야, 빠지지 말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대강대강 믿어라. 이게 사탄의 소리, 사탄의 소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고 대강 믿는 것이 아니고 확 믿어야 돼요. 확 믿어야. 여러분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어떻게 하다가 그런 실수합니까?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 도망갈 딱 거리를 유지하고 가다가 그만 그가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모여 있으면 맹수가 잘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혼자 돌아다니는 것, 그거 빈둥빈둥 하는 것, 그게 공격의 목표가 됩니다. 딱 주님께 붙어가지고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사탄도 우리를 거느리지 못하는데 하와처럼 떨어져서 있으면 그게 공격의 목표가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뭐하고 내가 지금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있는가? 어떤 사람하고 내가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돈 벌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찾으려고 등산하고 무슨 조기 축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출세 위해서 자녀 대학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어지게 되어지면 그 가까워지던 돈도 건강도 출세도 자녀들도 다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게 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다 그게 함께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원칙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길이 힘들고 험악해도 나는 금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리라. 십자가의 은혜를 피를 생각하고 우리 참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마다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 우리 정말로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많이 읽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잡고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석에 살아가는 2021년도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마귀는 대적하여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서 승리 또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